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절부터 10절. 같이 있습니다. 이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하고 두 번째로 할렐루야 하니 그 연기가 세세토로 올라가더라. 또 24장로와 네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할렐루야 하니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그 노랫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의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도록 허락하였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되어 옳은 행실이라 하더라.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된 말씀이라 하기로. 아멘. 저는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입은 신부들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저 그림이 하얀 세마포 같습니다. 인류 역사의 클라이막스 최고조점은 바로 하나님의 심판의 날 이후에 있을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혼인 날입니다. 혼인식입니다. 이 세상을 또 음료로 비유로 요한계시록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반역하는 세상 체계입니다. 돌아가는 것이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많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이 세상은 우리를 유혹해서 사람들을 유혹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떨어지게 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음녀 같은 세상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심판하는 그 일을 마친 후에 가장 중요한 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들을 불러서 예수님과 그 신부들이 혼인잔치를 하늘에서 벌이게 될 것입니다. 이 혼인식은 매우 장엄하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19장 1절에도 허다한 무리들이 큰 음성으로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이제 승리를 선포하죠. 하나님의 원수 음녀를 심판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기셨다. 심판으로 이기셨다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4절에도 할렐루야 허다한 무리들이 함께 보좌에 하나님 가까이 있는 그러한 24장로들과 네 생물이 또 아멘 할렐루야 하고 외칠 것입니다. 그리고 보좌에서 음성이 난다 그랬습니다. 5절에 다 우리 하나님을 찬송하라 이렇게 그 소리를 듣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6절에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가 통치하시도다. 지금도 통치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의 음녀 또 이 세상에 속한 악한 영들이 자꾸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를 방해하는 것들이 계속 있어 왔어요. 지금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하나도 없게 될 것입니다. 다 심판해 버릴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기쁜 일만 남았죠. 7절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어린 양의 혼인날이 이르렀다. 그의 신부는 단장을 끝냈다. 이렇게 외치게 될 것입니다. 기쁜 날, 최고로 기쁜 날이 오는데 그것은 바로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이루어질 것이고, 혼인잔치가 이루어지려면 신부가 단장을 마쳐야 되겠죠. 그런데 신부가 단장을 마쳤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8절에도 신부들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게 하셨다. 이 세마포 옷은 성도의 의로운 행위들이다 라고 선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천사가 이렇게 큰 소리를 외칩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대를 받은 사람은 복되도다 하고 외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 날은 이 우주 역사상 가장 아름답고 기쁘고 성대한 최대의 날이 될 것입니다. 최대 사건이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가운데서 저는 세 가지 중요한 점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어린 양의 혼인 날이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7절 다시 한번 있습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어린 양의 혼날이 이르렀다. 그의 신부는 단장을 끝냈다. 이 세상의 혼인날도 경사스러운 날, 잔칫날이라고 합니다. 가장 기뻐하고 즐거운 날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어린 양의 혼인날도 가장 영광스러운 날이 될 것입니다. 그 날이 올 것입니다. 속히 올 것이에요. 우리 살아있을 때 올지 아니면 죽어서 오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속히. 우리 그러잖아요. 내가 인생을 이렇게 빨리 인생의 화살같이 지나갔죠. 수십 년을 화살같이 지나갔듯이 다 돌이켜보면 순식간에 혼인날이 다가오고 혼인날 도착해서 여러분이 어떠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설지는 틀리겠지만 그날은 속히 온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신부는 단장을 마쳤다 하는 것입니다. 신부는 신부 단장이란 말씀입니다. 신부가 될 사람은 신부 단장을 마친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단장을 끝낸 사람만이 신부의 자격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당연하죠. 예상에서도 결혼식 할 때 신부가 신부 화장, 신부 단장을 하고 신부 대기실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신부 입장! 그러면 그때서 혼인식장에 들어가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은 영적인 신부 단장을 끝냈습니까? 아직 단장 중 아닙니까? 더 단장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마 단장 중인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신부 단장을 온전히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신부 단장을 하는 것입니까? 이에 대해서 중요한 과정을 바로 에스더서 2장에서 우리는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에스더서는 그 배경이 페르시아 바사의 왕 아하수에로 왕이 새로운 왕비를 뽑기 위해서 전국에 그당 광대한 지금 러시아만큼 큰 그 페르시아 인도까지 영토가 넓었으니까요. 그런 대국의 왕비 왕후를 뽑기 위해서 조서를 내렸어요. 아리따운 처녀들은 다 궁으로 들으라 이렇게 조서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 왕비로 그 아름다운 소녀인지 처녀인지 하여튼 사람들이 다 짐 싸갖고 오게 됐어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에스더입니다. 에스더는 아름답다 그랬어요. 젊고 아름다운 소녀인지 처녀인지. 이 에스더는 성경에 그 부모가 일찍 죽어서 삼촌 모르드게가 자녀로서 양녀로 삼고 잘 키웠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마 에스더는 모르드게의 권면을 받아서 먼 길 수산성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수산성에 도착한 그 왕비 후보들은 후궁으로 들어가서 헤게라는 관리 밑에서 그 사람의 주관하에서 크게 두 과정을 거쳐서 준비하게 되어 있습니다.
단장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에스더와 그 전국에서 그래도 이쁘다는 그러한 처녀들은 몸을 정결케 하는 물품과 일용품을 받았어요. 근데 이 몸을 정결케 하는 물품과 일용품을 제가 또 다른 번역을 찾아보고 영어 성경 찾아보니까 조금 더 자세하더라고요. 물품은 화장품, 뷰티 트리트먼트, 화장품이죠. 일용품은 그냥 뭐 치약, 칫솔 이런 게 아니에요. 바로 특별한 음식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아무거나 먹어서 이뻐지지 않죠. 좀 가려서 먹어야 이뻐진다고 생각되는데 이 어떤 이뻐져야 되는 사람들에게 바로 화장품과 특별한 음식을 공급해 주면서 회계라는 관리가 주관했어요. 그 과정을 통제하면서 이끌어주면서 12개월 6개월은 정결케 하고 6개월은 단장케 하는 그러한 과정을 겪게 하였습니다. 그때에도 이 모르드게는 거기까지 찾아왔죠. 궁까지 찾아와서 하급 관리입니다. 찾아와서 에스더를 돌아보고 또 어떻게 될지 알아보고 또 앞으로 어떻게 될지 또 알아보고 또 중요한 것은 지시해 주었어요. 그러니까 이 모르드게는 정말 좋은 부모님 같고 삼촌 같고 이 에스더를 잘 인도해 준 사람인데 바로 성령님의 상징입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이렇게 인도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또 해야 될 일을 가르쳐 주는 그 모르드게 역할을 과 같은 역할을 성령님이 우리에게도 하시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의 인도하, 전체적으로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과정을 밟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에스더 이야기는 에스더가 이렇게 왕비가 되었다. 죽으면 죽으리라. 이거 기억나는 게 많죠. 그렇지만 에스더 중보기도 하기 위해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에스더 이야기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그가 왕비가 되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과정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사람을 어떻게 선택하고 또 어떤 과정을 통과하게 하고 그래서 왕후가 될 사람이 단장되고 준비되면 그 사람을 선택한다는 그런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런 사람 후보자들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신부의 후보자들입니다. 그렇게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대로 예수 믿고 구원받고 성령 받고 기름은 받았으면 이제 끝. 그때 빛나고 깨끗한 새 마포 입고 어린 양 혼인잔치에 신부로 참여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제가 꼭 그렇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바로 신부가 되기 위해서 어떤 과정, 연단과 훈련의 과정이 필요하고 성장과 성숙의 과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 과정을 제대로 거쳐서 성장, 성숙한 사람만이 단장한 사람만이 그리스도의 신부로 택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했죠.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으나 택함 받은 사람은 적다. 시작. 청함을 받은 사람. 네, 우리는 다 청함을 받은 사람이에요. 청함을 받았지만 부름을 받았지만 다른 것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일에 청함을 받았지만 택해져서 그렇게 된 사람은 또 그 중에 또 일부입니다. 신부로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대. 그런 걸 느꼈을 거예요. 은혜 받을 때 그런 감동을 받았을 거예요. 성령님께 가르쳐 줬을 거예요. 그러나 실제로 최종적으로 택함 받은 사람은 적게 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또 어떤 신학자들은 어떤 책에는 이렇게 많이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다 신부다. 다 신부다. 저는 그 말을 신뢰하지
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구약과 신약의 여러 군데에서 다 크리스찬은 다 신부다 그 말이 그렇게 말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구약과 성경에 보면 청함을 받은 사람 중에 연단과 훈련을 거쳐서 하나님 기뻐한 모습으로 단장된 사람이 최종 선택함을 받게 될 것입니다. 왕후 후보로 선택함을 받은 사람은 아직 왕후가 아닙니다. 왕궁 안으로 들어오게 되고 그 중에서 따로 후궁, 아름다운 처소라는 곳에서 그러한 과정을, 일련의 과정을 거치게 되었습니다. 아름다운 처소란 그런 훈련 장소가 있어요. 단장하는 장소가 있었어요.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사람들은 바로 영적으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갑니다. 이는 바로 그 당시에 왕궁 수산성으로 들어간 것과 같아요. 그러나 그 중에서 왕비 후보들은 또 그곳 중에서도 아름다운 처소라는 곳에 들어가서 거기서 두 과정을 통과해야 됩니다. 그럼 오늘날 아름다운 처소는 어디입니까? 저는 믿기를 신부를 양성하는 것, 신부를 양성할 수 있는 곳, 그런 부르심을 받은 교회, 아가페 영광교회는 다른 교회도 있을 수 있어요. 아름다운 처소같이 그리스도의 신부를 양성하는 것입니다. 저는 약 40년 전에 이러한 부르심을 받았고 또 그 마음에 품고 있고 자주 아가페 신학 또 아가페 영광교회에서 아가페 신학이 더 많이 글로벌에서 더 많이 그리스도의 신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때가 되었기 때문에 정말 신부 단장을 다 마치게 해야 되겠다. 신부 단장이 온전된 사람을 양성해야 되겠다. 그런 사람을 세워야 되겠다는 마음을 더 많이 갖게 되었습니다. 왕후 후보자를 훈련하고 양성한 일을 관장하는 사람 헤게, 또 7 궁녀가 그들을 도왔다는데 그 7 궁녀는 헤게와 7 궁녀는 저와 우리 교회의 사역자들입니다. 그들의 역할입니다. 자, 이 아름다운 처소에 들어와서 이들은 6개월을 보냈는데 전반기 6개월은 정결케 하는 기간이었다 그랬습니다. 뭘 가지고 정결케 했냐? 바로 몰약 기름을 써서 정결케 했다 그랬어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몰약은 굉장히 값비싼 그런 향료입니다. 이 몰약은 세정제죠. 또 부패를 방지하는 그런 향료입니다. 향기도 좋습니다. 고급 기름입니다. 몰약 기름으로 정결케 했어요. 그럼 이것은 뭐를 상징합니까?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것. 우리 영혼을 깨끗하게 하는 것은 오늘날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 영혼을 깨끗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는 것이죠. 물러시죠? 우리 같이 있습니다. 시작. 물러시죠?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사 티나 주림 잡힌 것이나 이런 것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고 했어요. 자꾸 우리는 물로 씻듯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고 거룩하게 되어야 될 것입니다. 결국 그래서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글로리란 뜻이 아니라 빛나다는 뜻이죠. 깨끗하면 빛이 나죠. 피부에도 빛이 나요. 빛나는 교회로 세우사 영광스러운 애도 뭐 틀리지 않습니다. 또 뭐가 없어야 되냐?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또 이런 것이 없이 그랬어요. 우리 안에 육체적으로 피부에 티가 있어요. 흠이 있어요. 주름이 있어요. 이런 것이 없게 해야 되죠. 우리 마음에 티와 주름이 있어요. 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이렇게 티는 뽑아야 되고 주름은 펴야 될 것입니다. 또 이런 어떤 안 좋은 것들이 있으면 그걸 뽑아내야 될 것입니다. 육체라면 요즘 수술할 수 있는데 점도 수술을 빼내는데 마음에 있는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은 빼지지 않죠. 역시 성령 안에서 말씀으로 이런 것들이 빼내집니다. 이런 것들이 펴집니다. 이런 것들이 제거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더 이제는 잘 듣고 잘 받고 잘 묵상할 때가 온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내가 일러지 말라 이미 깨끗해졌다고 말씀하고 있죠. 말씀의 능력입니다. 말씀이 우리를 깨끗하게 합니다. 지금 말씀 듣는 저와 여러분도 또 깨끗함을 받는 시간이에요. 들을 때, 영혼으로 들을 때 말씀으로 깨끗해지는 시간입니다. 한 번에 안 되죠.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 다 뽑혀지기 위해서는 한 번은 안 되고요. 또 듣고 할 때 점점점 깨끗해지고 뽑혀지고 또 없어져서 이제 깨끗해지다 못해 빛나는 그러한 교회, 그러한 성도가, 그러한 신부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읽을 때 간절한 마음으로 듣고 읽게 되시기 바랍니다. 또 내 마음으로 들어야 돼요. 이해했다. 나 그 말씀 이해해 알아. 그 정도가 아니라 마음으로 깨달은 말씀이 돼야 돼요. 마음에 와 닿다 이렇게 해야 될 것입니다. 나눴지만 어떤 사람은 머리로 들어요. 그래서 이제 신앙 연단 훈련 받고 나서 하는 말이 어떤 말씀, 내가 필요한 이 말씀이 수십 년 전에 들었는데 이 머리에서, 마인드에서 마음, 하트까지 오는데 20년 걸렸습니다. 30년 걸렸을 때 한 사람이 있잖아요. 그죠? 알아. 응? 어렸을 때, 주일학교 때 들었어. 그 말씀이 그 사람 것이 된 거 아니죠? 마음으로 깨달아야 돼. 말씀이 마음에 이르러야 될 것입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믿음으로 들을 때 마음으로 받아요. 그렇지만 또 이 말씀이, 그죠? 저가 채찍에 맞으면 나무 입었다는 말씀이 알잖아요. 많이 들었잖아요. 그래도 왜 나는 내 그들의 병이 있는가, 아픈가? 그러면 이 말씀이 머리에서 마음으로 안 닿아서 그럴 수도 있어요. 어떤 말씀이든 마찬가지. 어떤 것은 마음에 와 있고, 어떤 것들은 마음에 와 있고, 머리에 와 있어요. 그래서 이 머리에, 마인드에 와 있는 말씀을 마음의 하트까지 오게 하는 그러한 일이 바로 묵상입니다. 묵상은 반쯤 입을 열어 소리내어 반복적으로 중얼거리다. 하가.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곰곰이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자꾸 들은 말씀, 아는 말씀을 입 밖으로 내는 거죠. 중얼거리는 거죠. 반복해서. 그럴 때 이 마인드에서 하트로 빨리 스며들게 될 거예요. 거기에 임하게 될 것이에요. 마음으로 믿어야 될 것입니다. 그 말씀을 우리 마음으로 믿어서 위에 이르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마음에 이를 때 우리가 변화돼요. 우리가 변화될 때까지 말씀을 묵상하게 되길 바랍니다. 변화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아는 건 많은데 안 변화돼요. 그러면 말씀 묵상을 통해서 그 말씀이 역사하도록 내 심령이 역사하고 그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도록 이렇게 한번 전쟁을 치르시기 바랍니다. 말씀으로 전쟁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칼이라 했죠. 내 변화되지 않는 부분, 내 없어져야 될 부분, 끊어져야 될 부분을 말씀 칼로 자꾸 공격하시기 바랍니다. 한 번에 안 되니까 자꾸 말씀을 입술로 반쯤 입을 열어 소리내어 반복해서 중얼거리다를 통해서 말씀이 더 깊이 마음속 깊이 역사하며 말씀이 역사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마음에 역사할 때 내 자신이 깨끗해집니다. 정결하게 됩니다. 그것이 신부로 단장되게 될 것입니다. 또 신부를 아름답게 하는 것은 정결케 한 다음에 화장품이라고 했어요. 화장품 같은 거를 주어서 아름답게 꾸미는 것입니다.
화장품이라고 번역됐네. 한국 번역에 향품이라고 번역됐나요? 영어로는 화장품, 코스메틱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화장품 같이 이쁘게 꾸미는 것은 영적으로 성령의 역사가 그렇게 해줍니다. 성령은 우리 안에 역사해서 우리를 아름다운 사람으로, 아름다운 인격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점점점 그렇게 되게 하십니다. 사랑이 있는 사람, 기쁨이 있는 사람, 화평한 사람, 오래 참는 사람, 자비, 양성, 충성, 절제 있는 사람으로 계속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아름답습니다. 육체적으로도 이쁘게 화장을 잘해도 뭐 이쁘다 할 수 있겠지만 우리 마음이, 인격이 이렇게 이런 요소가 있을 때는 정말 아름다운 사람이 될 것입니다. 또 고난, 역경, 환난, 시험도 우리를 결국은 아름답게 해요. 깨끗하게 하고 순수하게 하고 주님만 바라보는 아름다운 사람으로 만들게 될 것입니다. 깊은 기도가 우리를 아름답게 합니다. 주님만 바라보게 되죠. 주님을 의지하게 되죠.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과 교제하게 되니까. 기도 많이 하면 역시 기도는 호흡과 같아요. 성령도 호흡이란 말에서 왔어요. 기도 많이 한 사람은 수시로 성령 안에서 수시로 기도한 사람은 역시 계속 성령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릴 때 우리는 아름다운 사람으로 단장됩니다. 또 주 안에서 아름다운 믿음의 교제, 불필요한 교제가 아니라 믿음의 교제가 우리를 아름답게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요소는 바로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입니다. 따라합니다.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신부가 될 사람은 이 땅에서도 하얀 웨딩드레스 입고 있듯이 하늘에서도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예요. 흰옷이에요. 우리 지난 시간에 흰옷에 대해서 나눴는데 흰옷 플러스예요. 거기 빛이 난다 그랬어요. 근데 이 깨끗하고 희고 빛까지 나는 그러한 세마포는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바로 해석이 나오죠.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그래서. 근데 원어로 보면 행실들이라고 복수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거듭나고 그걸 흰옷 입습니다. 예수 피로 깨끗함을 받았기 때문에 흰옷을 입게 돼요. 할렐루야. 근데 그것만 갖고 신부라고 할 수 없어요. 이제 그때부터 더 신부로 되어가는 것 중에 하나가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입는 것입니다. 이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는 옳은 행실들을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거, 아는 거, 그것을 행하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것입니다. 지켜 행할 때 자꾸 그게 반복될 때 실뿐만 아니라 빛까지 나죠. 여러분 그냥 흰 것도 있어요. 근데 그냥 흰 건 다 비싸지 않죠. 그냥 흰다고 그 웨딩드레스 못해요. 고급 옷감은 가만 흰 것도 가만히 보면 광택이 나는 거 아시죠? 고급 옷감은 그렇습니다. 깨끗할 뿐만 아니라 광택이 나요. 심지어 까만 옷도 고급 그 직물은 옷감은 가만히 보면 빛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세상 말로 야, 네 옷이 기름이 흐른다 그러잖아요. 세상에 좋은 옷도 그 색, 고유의 색 플러스 약간의 빛이 나요. 그래서 비싼 옷 같이 보여요. 이 그리스도의 신부가 입는 옷도 하얀 옷뿐만 아니라 하얀 옷 플러스 빛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인데 왜 빛까지 나냐면 자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또 성령님의 인도함에 따라서 순종해서 말씀대로 살았기 때문에 자꾸 살아서 그것이 자꾸 빛이 되는 거죠. 한 올 한 올 짜여서 세마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들 뭐 자꾸 문지르면 빛이 납니다. 자꾸 우리가 순종하고 행동하고 알고만 있지 말고 행동으로 자꾸 옮길 때 우리는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입어가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많이 입었고 어떤 사람은 적게 입었어요. 어떤 사람은 굉장히 적게 입었어요. 아직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세마포가 조금밖에 준비 안 된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상당히 준비된 사람이 있어요. 복된 사람입니다. 죽어도 괜찮습니다. 농담이에요. 신부가 될 것이니까. 근데 아직
준비가 덜 된 사람 많습니다. 준비해야 됩니다. 단장해야 됩니다.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입도록 예비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9절에 보니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대를 받은 사람은 복이 있다 그랬어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대받은 자체가 천국 간 거예요. 천국 간 거고 혼인잔치 역사적으로 가장 위대한 가장 성대한 날에 초대받은 것이죠. 어떤 사람이 그래 와도 유명한 배우가 연예인이 결혼하는데 몇백 명 제한으로 초청만 했대요. 여러 가지 문제상. 초대받지 못한 연예인들이 화가 막 났더라고. 슬퍼하더라고. 나는 친한다고 생각했는데 나를 빠뜨렸다고 막 그런 것도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초대받은 사람, 정말 중요한 사람이 혼인식 할 때 초대받은 것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혼인잔치에 초대받은 그 자체가 영광스럽죠? 기쁘죠? 천국에 가 있기 때문에 초대받은 것이에요. 그러나 더더 복된 사람은 바로 거기에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있고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그 사람은 더더욱 복된 사람이 될 것입니다. 신부라고 표현했습니다. 신부는 저도 신부입니다. 신부지만 여자가 된다는 뜻이 아니라 세상의 말을 빌어서 표현한 거죠. 신부는 친밀한 관계, 사랑의 관계입니다. 그리고 늘 자주 함께 할 수 있는 관계입니다. 우리가 천국 가서도 언제든지 주님 만날 수 있고 신부에게는 허락이 되기 때문에 언제든지 다른 별에도 갈 수 있을 거예요. 또 친밀하기 때문에 중요한 것을 나누고 이 우주가 얼마나 큽니까? 얼마나 큰 최근에 또 발견된 어떤 별 행성이 지구의 5천조 배라는 5천제인가 몇 천조 배 별이 발견됐대요. 얼마나 큰 거예요. 이 우주가 은하계만 해도 2천억 개 별이 있다는데 은하계 같은 별무리가 또 헤아릴 수 없이 많다 그러는데 하나님은 이 우주를 다스린 사람, 주님과 함께 다스리는 신부를 지금 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친밀함 누릴 뿐만 아니라 하늘에서 주님과 함께 다스리게 될 것입니다. 이 우주를 통치하게 될 사람이 바로 신부입니다. 이 땅에서도 상당 부분 주님과 더 친밀감을 누리게 될 것이고 이 땅의 신부야말로 주님과 친밀하기 때문에 더 믿음의 싸움 승리하고 영적 전쟁 승리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신부가 된다면 또 용사가 될 수 있어요. 많은 걸 누릴 수 있어요. 아가페와 함께는 그리스도의 신부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한 사람들, 특별히 신부로 참여한 사람들이 꼭 많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이 사명을 받았습니다. 이 사명을 향해 이제는 더 구체적으로 더 많이 강조하며 훈련하며 나갈 것입니다. 그날 신부로 꼭 만나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주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물 헌금 믿음으로 또 기쁨으로 감사로 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뻐해 주께 영광 돌리세. 함께 기뻐해 주께 영광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잔치 신부가 준비되었네.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우리 함께 기뻐해 우리 함께 기뻐해 주께 영광 돌리세. 양의 혼인 잔치 신부가 준비되었네.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다시 한번 우리 함께 기뻐해 주께 영광 돌리세. 양의 혼인 잔치가 신부가 준비되었네.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아멘. 기도하면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신부로 부르셨고 신부로 온전히 단장해 가고 있음을 믿고 감사를 올립니다. 언장치의 그날에 그 영광스러운 날에 아버지 신부의 반열에 드는 저희 모두가 되게 축복하옵소서. 바친 손길들 주님 보셨습니다. 향기로운 제물로 받으셨습니다. 영육간에 크게 넘치게 갚아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일어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예쁜 마음 얻으니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하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되도다. 주의 품에 안겨돼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경계 경배하 멸류관의 길이니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믿음은 천국의 기쁨일세.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엉망과 죄에서 구원하시고 신부의 길로 인도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 충만 세계를 모은 역사, 오늘도 그리스도의 신부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의 신부로 되어져 가는, 또 완성되어 그날 영광스러운 기쁨에 함께 참여하기를 소원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들 위해, 이들의 사업과 사역과 가정 위에, 앞날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